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331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앞선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진영을 배치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은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격을 하는데 매복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영 배치를 다시 완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영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소집된 병력을 확인하고 전쟁의 채비를 갖추는 등 주도 면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도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여호수아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매복해 있는 사람의 인원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가서 또 매복해 있는 사람들을 더 추가하고, 그리고 매복 작전을 할 때 본진이 앞에 가가지고 공격한 다음에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나오고 그때 공격하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면 되지 뭐, 대충 하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정말 꼼꼼하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복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해 있고 본진이 나아가서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에서도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이 본신이 지는 척 하면서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야, 지난번에도 와서 공격하다가 졌는데 이번에도 또 지고 후퇴하는구나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이제 성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매복해 있는 군사들이 언제 공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그때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매복해 있는 군사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공격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기도하면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아이성 군대를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이성 주민들과 왕을 진멸하고 그 성을 불살라 버리는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반전, 그러니까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단창을 딱 들었을 때부터, 그때 이제 아이성 백성들이 많이 나왔고 매복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들었던 단창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우리 2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제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알려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으라고 했고, 그때부터 단창을 들고 있었고 매복해서 있던 군사들이 공격하고 또 나온 군사들을 또 거꾸로 공격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말렉 백성들과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반대로 아말렉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바위에 앉힌 다음에, 그리고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이 팔을 내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들고 있었던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보여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아이성 군대를 완전히 전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힘이 싸우는 힘과 맞먹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리 팔이 아파도 끝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거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기도로 후원한다는 것이, 기도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탄의 세력과 도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사탄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제목, 말씀이라는 그 땔감에 기도의 불을 붙일 때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라는 땔감에 기도의 불을 붙이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땔감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죠.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교회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색소폰 찬양하며 전교인 노방 전도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순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모세가 되어 주셔서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전쟁을 마칠 때까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되셔서 단창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영적 전쟁,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중보 기도, 말씀과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승리가 굳어진 시점에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예들이 있습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과 방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울, 처음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서 멸망한 그 사울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 조금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의 파선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의 길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아시죠? 42.195km를 끝까지 달려서 완주해야 되는 것.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가도 안 됩니다. 중간에 주저앉아도 끝까지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42.195km까지 달려야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아이성 전투를 완전히 승리로 이끈 뒤에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돌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새긴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서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고 설명하는데,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아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돌에 기록하라고 하는데 돌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의 27장 4절 8절에 언급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27장 4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8절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고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돌을 세우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꼭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거죠. 과연 말씀을 새기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했을까요? 더 중요했을까요? 정복을 완료한 뒤에 하면 안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무려 31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의 왕을 정복했어요? 여리고, 아이, 겨우 2왕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29개 성을 앞으로도 더 정복을 해야 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그림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이 있잖아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밑에가 사해바다예요. 그 사해바다 바로 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했다는 표시가 보입니다. 혹시 보이세요? 가운데 화살표는 보이시죠? 아래가 사해바다고 바로 위에가,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중부를 정복을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남부, 그러니까 사해바다 옆에 있는 남부 쪽의 가나안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북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서 31명의 왕을 정복을 해요. 가운데, 아래, 위로 올라가서. 몇 명의 왕이요? 31명.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 31개의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2개밖에 점령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29개 성, 저 많은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그 모세가 명령한 그 돌판, 물론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했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됐을까? 다 점령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공격 다 하고 다 점령한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더 현명한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비라든지 전투를 위해서 화살이라든지 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결코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리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대로 아이성, 그 조그만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성을 물리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성에서도 질 수 있었던 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에서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기도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하루의 시간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몰두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쓰고 있으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돌 위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신 것은 장차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말씀과 기도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때에 정말 전쟁 중에 겨우 2명 왕 물리치고서는 앞으로 29명이나 왕, 많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에 굳이 돌을 세우고 왜 말씀을 새겼는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기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조그만한 아이성에게도 질 수 있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2배로 기도한다. 바쁘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책 보여주세요. 뭐예요?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마 제목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시간의 주관자,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에 밀려서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갔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왜 이런 와중에 돌을 세우고 말씀을 새겼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분주할수록 기도로 돌아가십시다. 분주할수록 본질로 돌아가고 분주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이라는 땔감에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